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사도로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상 숭배를 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하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무의식 속에 하는 말이나 행동 안에 우상 숭배가 있는지 분별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옵소서. 성만찬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고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인지하고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부터 11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고린도 교인들이 주 안에서 바울을 사도로 보증했습니다. 둘째, 우상 숭배를 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여야 합니다. 셋째, 성만찬을 행하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고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9장 2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사도는 보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초대교회의 상황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 예수님이 직접 선택하시어 보냄받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사도의 자격은 첫째, 생전에 주님을 보고 따른 자, 둘째, 부활의 주님을 직접 목격함으로써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자라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를 12사도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탈락한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한편 바울은 생전에 주님을 따른 자가 아니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자로 위임되었다는 점에서 특별히 사도로 인정받았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가 사도가 아닐지 몰라도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사도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과 바나바는 자비량하고 게바 즉 베드로가 아내와 함께 선교지에 방문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의 권리가 있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자비량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것은 주님의 복음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하늘에 속한 거룩한 것으로 사람에게 영생을 가져다주는 가치 있고 소중한 것입니다. 육적인 것은 사람의 의식주를 가리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속한 것으로 영적인 것과 비교할 때 하찮은 것입니다. 따라서 신령한 것을 뿌린 복음 사역자들이 육적인 것을 얼마간 거둔다고 해도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도권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모든 비난과 오해를 피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도로서의 바울은 복음을 위해 일한 대가를 받아야 했지만 복음의 대적자들이 그가 돈을 위해 일한다고 비난하며 공격해 올 기세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 전파에 아무런 장애가 없도록 의식주에 관한 자신의 사도권을 과감하게 포기함으로써 아예 비난과 오해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없앤 것입니다. 바울은 사명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 전파의 기회를 얻을 수만 있다면 신앙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일 없이 바울처럼 다양한 형태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변모시킬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서 벗어난다거나 혹은 신앙 양심에 어긋나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든 율법 없는 자든 가리지 않고 그들을 얻기 위해 스스로 낮아지고 함께 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를 얻기 위해서 약하게 되는 등 복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모든 일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다름질 경기를 비유로 들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가장 유명한 그리스 경기는 올림픽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유명한 경기는 이스미안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는 매 2년마다 고린도 외곽에서 개최되었는데 경기의 승자에게는 월급에서 입등으로 엮어 만든 화관을 씌웠습니다. 하지만 이 화관은 이내 잎이 시들고 나중엔 썩었습니다.
바울은 이 같은 경기에 빗대어 신자들에게는 영원히 썩지 않는 하늘 상급이 있으므로 더욱 분발하여 복음 전도의 사역에 매진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버림을 받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누군가가 경기에서 승리했다 하더라도 만일 그가 경기 규칙을 어겼다면 그의 상은 박탈당합니다. 바울도 그렇게 될까봐 두려워한 것입니다. 바울이 박탈될까 봐서 두려워한 그 상급은 구원이나 영생을 뜻하지 않고 신실한 사역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늘 상급을 가리킵니다. 10장 2장에서 핵심적으로 다루는 것은 우상 숭배를 피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시 홍해를 건넌 사건을 회고하면서 그것이 그들에게 세례라고 묘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구름 기둥의 보호하에 바닷물을 통과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홍해 바다에 빠져 모두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모세와 함께 함으로 살았습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의 물세례가 갖는 기능과 같은 것으로 따라서 홍해 사건은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진 세례와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신령한 음식인 만나를 먹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면서 겪었던 역사적 사실을 통해 말세를 만난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 기록한다고 합니다. 말세는 문자적으로 시대의 끝인데 이는 인류 역사의 끝날을 가리킵니다. 주님의 승천 이후로 인류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말세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큰 핍박 중에서 주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을 기대했던 초대교회의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우리가 그 시련을 견딜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우상숭배를 멀리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는 우상숭배하는 것은 귀신과 친교를 가지는 것이라 합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만은 아니라 합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 일만 하라고 합니다. 아무도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라고 합니다.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한다 하여 그 출처를 묻지 말고 무엇이든지 다 먹으라 합니다. 불신자들 가운데서 누가 교인을 초대하여 자기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나 양심을 위한다고 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것은 제사에 올린 음식입니다 하고 교인에게 말해주거든 그렇게 알려준 사람과 그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 합니다. 양심은 나의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이고 음식 때문에 비방받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만의 유익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추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한다 합니다. 11장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 같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자신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 합니다. 바울은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말합니다. 여기 머리는 출처의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졌다는 창세기 말씀에 따라 여자 하와의 출처로 남자 아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남녀 간의 상호 관계는 상하나 우열의 관계가 아니라 출처 및 순서의 관계인 것입니다. 바울 시대의 문화에서는 머리를 가리지 않는 여자는 성적으로 제멋대로 행동하는 속된 여자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바울이 교회의 여성들에게 머리를 가리도록 권고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복음에 의해 자유롭게 된 고린도 여인들이 경솔하게 머리 가리개를 벗어버리지 못하도록 규제함으로써 교회의 영광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둘째, 머리 가리개를 통해
창조 때 세워진 하나님과 남자와 여자 사이의 신성한 창조 질서에 관해 교훈하고자 했습니다. 여성들은 천사들로 말미암아 머리 가리개를 써야 했습니다. 예배드릴 때 천사들도 함께 예배드리고 또 곁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지켜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예배는 경건한 질서 속에 경배와 복종의 자세로 드려야 하는 만큼 천사가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하듯 여성들도 권세 아래에 있는 표인 머리 가리개를 사용함으로써 천사들처럼 그렇게 복종의 예를 마땅히 나타내 보여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바울은 교인들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해가 된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성만찬은 아가페 혹은 애찬으로 알려진 공동 식사와 더불어 행해졌습니다. 교인들은 각자 집에서 먹을 것을 쌓아 가지고 교회에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친목과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이때 부자들은 많이 가져왔고 가난한 자들은 적게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극빈자들은 가져올 형편이 못 되었고 자유가 없는 종들은 식사 시간마저 때맞춰 도착하지 못하곤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과 어울려 공동 식사를 하지 않고 자기 음식으로 자기만 먼저 먹고 마심으로써 자기 배만 불렸습니다. 애찬을 통한 성도 간의 친목과 교제는 없었고 이로 인해 교회 안에는 차별과 파당이 생겼습니다. 이에 바울은 애찬이 배고픔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어울려 친목과 교제를 나누기 위한 것이라고 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신자들은 매일 함께 모여 식사를 했고 그런 식사에는 종종 성만찬이 행해졌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밖의 신자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성만찬을 행했습니다. 성만찬이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얼마나 자주 성만찬을 갖느냐보다 성만찬을 꼭 가져야 한다는 것과 또한 순결한 마음으로 성만찬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자들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고 있는데 이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 짓는 것이라 합니다. 성만찬이 지니는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일반 식사와 같이 소홀히 여기면서 식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의 경우에는 다른 신자들을 배제하고 자신들끼리만 먹고 마시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성도는 먹거나 마시거나 무엇을 하더라도 품위와 덕을 세우는 일에 으뜸이 되어야 함을 알고 행해야 합니다.